출발점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SNS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년 전부터 명절이면 등장하는 웃을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특이한 티셔츠가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바로 이 티셔츠입니다. 명절 잔소리 메뉴 티셔츠. 실제로 쿠팡에서 13,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티셔츠입니다. 젊은이들이 명절날 이 옷을 딱 입고 가족들을, 어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런 잔소리를 하려면 돈을 내시고 하시라고. 그런 잔소리 메뉴 티셔츠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잔소리 메뉴판도 등장을 합니다. 대상에 따라 아주 다양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는 잘하니? 묻고 싶으면 얼마? 5만 원. 모의고사 등급 몇 등급 받았니? 얼마나 묻고 싶습니까? 7만 원 내라는 것입니다. 다 선불입니다. 취업은 어떻게 돼가니? 묻고 싶죠? 15만 원. 연봉은 어떻게 되니? 20만 원. 결혼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40만 원을 내고 물으시라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5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다양한 것 중에 이런 것도 봤습니다. 명절날 너희 회사 상여금은 얼마니? 그게 어떻게 보니까 7만 원짜리 메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서울에서 내려갈 때 제가 마중을 갔거든요. 그 창원역에서 태우고 오면서 제가 그 질문을 물었거든요. 뜨끔하더라고요. 왜 이런 것들을 입고 이런 메뉴판이 등장하는 걸까요? 어른들은, 부모들은 관심과 그들 향한 염려 때문이죠. 관심으로 하는 질문들이 그들에겐 간섭으로 들리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한쪽에서는 관심과 사랑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간섭으로, 그러니 돈을 지불하고 물으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한쪽은 관심으로, 한쪽은 간섭으로 이해하는 이런 상황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비슷하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그 유명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해와 그걸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의 이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다시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 더 유하시면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빨리 오시든지 아니면 먼 곳에서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틀을 그냥 지체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 후에, 이 시간은 참 아픈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하는 그 시간, 그 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런 알쏭달쏭한 말을 하시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그냥 지체하셨던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이 시간 속에 누이들과 이 나사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무관심과 씨름해야 될 그 시간을 예수님은 꽉 채우시고 그리고는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 하나님의 무관심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실험하며 싸워야 될 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행동의 근원과 동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뜻,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순종으로, 하나님 뜻에 향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분투하고 싸워내고 채워가야 할 그 시간들을 지난 후에,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자고 하십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디로 가자 해야 됩니까? 베다니로 가자. 아니면 누구에게로 가자 해야 합니까? 나사로에게로 가자. 아니면요, 사람을 증가를 시켜 사람을 보내어서 급히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 그래 간절히 기다리는 그 누이들에게, 마리아에게 가자, 아니면 마르다에게 가자, 그곳으로 가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가자고요? 다시 유대로 가자. 이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사로만을 목적했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만 목적했다면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는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장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신 것은 이 가는 이 길이 단지 나사로만 목적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사로만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베다니와 예루살렘과 골고다 산등을 올라가는, 그리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 할 그 길로 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신 것은 고난과 죽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 이루실 구원에 순종하는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그 자리로 가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순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한 걸음을 넘어선 그 나사로 한 사람이 아닌 나사로와 같이 죽음에 매여 있는 모든 인생들 향한 죽음의 저주와 사망의 근세를 끊어내기 위해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될 그 길을 가자, 고난과 죽음을 향해 죽으러 가자라고 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간섭으로 듣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위험합니다. 걸어가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말은 죽으러 가자라는 말하고 똑같이 들렸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죽으러 가자라고,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왜 가자 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 당시에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4시간, 24시간 제도이죠. 그러니 이 말은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낮이 6시간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런 말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모든 시간은 낮에 빛 아래 거하는 것 같고 그곳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아직 빛으로 나와 함께 있다면 그 하루 종일이 다 낮과 같아. 너희들 안전할 거다. 그러니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뻔한 죽음과 고난의 길, 위험한 길이긴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 아래 거한다면 밤이 아니라 낮이고 빛으로 내가 있는 동안은 안전할 거다. 그러니 나의 빛 아래 거하면서 나와 함께 그 자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 자신에게는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다.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왜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직접적인 이유는 나사로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의 상황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가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다시 유대로 가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은 제대로 이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를 깨우러 가자라는 이 말씀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친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 친구라는 말은 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하시는 네가 병들었나이다. 그에 대한 대꾸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잠들었으면 가만둬도 깨어날 건데 무엇하러 깨우러 갑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착각해서 잠잔다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죽음과 잠자는 것을 오해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누이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날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알았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가자. 그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주님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아니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말이다. 죽은 자를 내가 깨우러 가겠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제 아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까? 죽어있는 나사로 너희들에게는 죽음이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고 전부이고 절망인 그 순간도 나는 너희들의 그 죽음마저도 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다. 그러니 내가 그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그를 깨우러 살리러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아닌 잠든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절망, 최대의 적은 누가 뭐래도 죽음이죠. 그 당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누이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죽음이란 인생의 한계와 절망, 슬픔은 그녀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모든 인류의 심각한 저주이자 문제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적이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의 이 주장은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죽은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잠자는 거다,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자기의 선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끝이고 절망이고 전부이고 아무것도 없는 죽음이라는 그 절망마저도, 그 끝마저도 예수님은 잠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마저도 주님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겐 죽음과 같은 상황도 예수님은 잠듦으로 그를 깨우실 수 있는 분으로서 자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에 살아난 사건은 단지 나사로 한 사람이 죽다 살아났다, 와 놀랍네, 이것을 말해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마저도 잠자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적이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결론적인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그를 잠잔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그를 살리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이 하시는 두 가지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시 유대로 가자, 다시 그 자리에 죽으러 가자. 왜요? 내가 그를 깨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한 사람만을 깨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 매여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 죽음과 고통과 슬픔에서 다시 깨우러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죽음의 저주 앞에 잠들어 있고 절망한 그들을 주님은 지금 깨우러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땅의 보화와 영광을 따르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깨우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믿음의 많은 성진들과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갈망하며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그름들,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러 주님은 가자, 내가 그들을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을 매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했던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 죽음과 절망과 끝에서 깨우러 주님은 지금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깨우지 못할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보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깨우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현실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외면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타낼 영광을 향해 순종의 걸음을 두벅두벅 걸으시면서 마침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죽으러 가자, 죽어있는 그들을 다시 살리러 가자, 나사로뿐만 아니라 죽음에 매여있는 모든 인생을 내가 다시 살리러 깨우러 가자. 지금 주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생명의 주 되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십니다. 이것이 나사로와 그 죽음 앞에 절망하고 누이들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분투의 시간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지체와 외면과 부재와 돌보지 않는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시간들을 견디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돌보십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다시 가자 하셨고, 그가 잠들었다 하시고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그가 절망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그가 스스로 매이시고 죽음의 자리에 가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시는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주님께서는 15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그 후의 시간들, 믿음으로 분투하는 시간들을 보낸 후에 이제 가시고 있는지, 왜 그렇게 지체하셨는지에 대해서 15절에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기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그 급한 전가를 받으시고도 이틀을 더 외면한 채 지체하셨던 이유, 그 떨어진 자리에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그 주님이시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외면하신 듯 보냈던 그 이유들, 그리고 이제 죽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는 다 끝나버린 그 절망의 시간 지난 후에 이제 가자, 내가 그를 깨우러 가고, 그가 병들어 죽을 때에 우리에게 최고의 절망의 순간이 지나갈 그 현장에, 그 고통과 서러움과 고통과 외면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가슴 떨리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주님은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에게 가지 않음으로 인해 그가 죽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과 기쁨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끝없는 절망이 영원한 소망으로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죽음에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내가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죽음의 절망과 하나님의 부재와 고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갈등과 분투의 시간들을 얼마든지 이기게 만들고 얼마든지 위로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하다니요, 죽음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너가 나를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의 죽음과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지인들의 죽음 앞에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걸까요?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은 죽음이 전부고 끝이라는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면 우린 죽음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을 능가하는 기쁨을 동시에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여러 종류의 장례식장에 가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장엔 슬픔이 있지만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절망과 아쉬움이 있지만 그곳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눈물이 있는 동시에 찬송이 같이 있습니다. 이별이 있는 동시에 그곳엔 만남이라는 기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슬퍼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하며 기쁨으로 회복하는 은혜들이
누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재와 나사렛의 죽음은 누이들에게 큰 슬픔이고 불행이었습니다. 병들자마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시든지 멀리서도 능력을 행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럴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가만히 계셨던 주님을 향한 원망도 아쉬움도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큰 불행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하시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사렛 죽음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죽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절대로 너희들이 절망하는 것처럼 끝이 아닌 것을 주님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나와 같은 이 암과 나와 같은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해결 불가능한 최고의 적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해결 불가능한 일, 죽음 같은 그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돌보심은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 절망의 문을 새로운 문으로 여는 시작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죽음의 문제 앞입니까? 죽음이 우리의 최고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최고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끝마저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 앞에서는 그의 임재와 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의 능력은 우리의 끝이 되지 않게 만드시는, 그 끝을 바꾸어 새로운 차원의 능력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가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자, 다시 고난과 채찍 당하는 그 자리로 가자, 다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자, 다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그 자리로 가자, 못 박히는 자리로 가자, 상에 찔리는 자리로 가자, 죽는 죽음의 자리로 내가 가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의 길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고 깨우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죽으러 가면서 우리를 살리러, 우리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라면, 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이라면,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이 아픈 사랑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는 길이라면, 오늘의 슬픔과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절망과 답답함과 이 고난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절망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당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건 끝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절망할 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잠듦으로, 그 사망의 죽음을 다시 깨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실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죽음과 같은 절망과 끝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그 일을 나타내실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와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그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 속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 따름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했으니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다시 가자고 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됐는갑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메시아의 본색을 드러내시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모아서 저 로마를 향하여서 저항하며 혁명을 일으킬 시간이 되었는갑다. 거기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땀이, 우리의 피가 필요하다면 우리 그렇게 가자.
그렇게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그 나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결렬한 의지를 가지고 죽으러 가자라고 그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그의 이해는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죽음의 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한 말이지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말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가셨고 자신을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의 삶의 모토고 삶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누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누가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칼을 들고 싸워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나를 죽이러 가자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자고, 나를 절망에 죽이러 가자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위험한 일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땐 우린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믿는 자들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걸음을 환히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시던 예수님이 우리도 살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타내실 영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죽으러 가자. 왜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자.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도 끝이 아니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제를 살피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에, 믿음의 길을 걷는 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불안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무관심으로 뭔가 마음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죽음이란 최대의 두려움과 불안도 주님은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바꾸실 분입니다. 이 주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맡깁시다. 불확실한 미래, 고통스러운 현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사랑과 그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신비와 함께 삽시다. 신앙의 역설과 함께 삽시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긴장과 함께 주를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 나타내실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자신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 모든 세대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